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삽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이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것이 옳고 또 행복하고 참 좋다라는 거죠.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지만 후회스러운 일들이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만들어지면서 또 결국 불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나를 위해서 사는 것과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과정도 그렇지만 결과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목적대로 존재할 때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 거죠. 둘째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선물.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가장 큰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을 멈추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틈만 나면은 시도 때도 없이 누구를 위해 삽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이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가정에 있든 아니면 회사에 있든 사업을 하든 나를 위해서 하면 나의 일이 되는 것이고 세상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교회에서 일할지라도 어떤 일이 되는 것입니까? 세상 일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삽시다. 예수님을 위해 삽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하는 이 구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구원자 모세에게 반복적으로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내용이 누구의 설교라는 것입니까? 누구의 설교예요? 예. 역시 우리 성도분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스데반의 설교다라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은 이 유대의 이 종교 정치의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이 공회 이 법정에 고발이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방인 출신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로 변론을 대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이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찬찬히 살펴보는데 스데반이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청중들에게 말하려고 했던 그 요점과 교훈을 이제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은 이 40년이 참회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0년이 참회.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세에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을 시작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실패하고 곧바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몇 년이 흐른 겁니까? 40년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4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모세의 나이가 몇 세예요? 80세.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가 무려 80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이 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80세에 부르시려고 어떻게 한 겁니까?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계획하셨고 그때 모세를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갑자기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아주 정확하고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빈틈없이 추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의 나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정합니까? 그때요?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 하기에 많습니까? 적정합니까? 적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아요. 80 어르신이죠. 우리가 볼 때는 어르신입니다. 80 어르신이에요. 근데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제때 정확한 때에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이 봐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아주 어린 시절에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 그 직전에 부르시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고 늦지막히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모세의 나이 80대, 이 80대에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0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모세는 목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는 흔하게 봤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가시떨기 나무가 불탄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호기심이 생겨서 가까이 갔는데 거기서 소리가 났다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31절입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아멘. 하나님은 우선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소개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그리고 이삭이 누군지, 야곱이 누군지.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신 것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받아들이기에 친숙하며 그 다음에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라는 것이고, 또한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조상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이제 뭐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지키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무서워서 감히 얼굴을 들어서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32절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괴로움 당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는데 80세가 된 이 할아버지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이든 모세를 이스라엘의 해방자와 대안이죠.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안으로 선택하셔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34절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자로서 거절당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구원자로 세우셔서 보내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누가 거절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 거절한 모세를 누가 쓰셨다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와 구원자로 세우셔서 보내셨다라고 했어요. 누가 얘기했습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5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속량하는 자, 구원자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일만 맡기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보면 큰 능력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와 몇 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까? 적어도 40년 동안, 그 이후에 40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또한 애굽의 군대가 따라올 때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고, 애굽 군대는 이 홍해에 어떻게 수장시키셨다라는 거죠.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등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습니다. 부르셨어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일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모세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늙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참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누굴 통해서 이루셨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루셨는데, 이루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참 많아요. 하나님의 쓰심에 우리의 나이가 많은 것과 적은 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쓰심에 뭐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많은 나이와 그리고 적은 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셔서 쓰신 모세의 나이는 무려 80세였다라는 거죠. 80세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꿈꾸기에는 어려운, 힘든 나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던 일도 내려놓고 인생을 정리해야 하는 때죠. 하나님은 늙은 모세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나이로 인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뭘 따라하셔야죠.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 나이와 우리의 적은 능력을, 배경을, 형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걸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돈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린 그걸 기억해야 돼. 교회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돈이 필요하면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교회 돈을 안 주신다? 그럼 뭐예요? 일을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맡겨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신다라는, 사람도 붙여주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를 봐도 70세가 넘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꾸준히 전도하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새벽 예배에 힘쓰시는 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이와 상관없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우리 교회를 봐도 그것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닫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나이와 형편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고 한다면 알아서 하라고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늙은 모세 한 사람이 거기에 막강한 군대를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지금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누구만 보내세요? 늘 나이든 모세 한 사람 지팡이 들려서 보내시는데, 지팡이가 필요한 모세를 들려서 보내시는데 애굽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를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 한 사람을 보내셨다. 연약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에게 집중해서는 안 되고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의 배경이 되신 그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교회와 함께 하시며 배경이 되시고 일을 맡기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늙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강대국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일하신다라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거절당했잖아요. 거절받는 연약하고 무능력한 사람들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일하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이, 형편, 건강, 능력 등을 핑계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형편되는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형편되는 사람 쓰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형편 안 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형편과 능력이 안 되는 모세를 쓰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힘과 위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편과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쓰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확연히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그 형편과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어떻게 저 사람을 통해서 저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누가 드러나게 된다고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게 된다라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광야 교회에서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기사와 또 표적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광야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했다라는 거죠. 자,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지금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누가 받은 겁니까? 모세가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모세는 자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전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구원자와 선지자로 사역했던 모세는
아주 중요한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바로 메시아를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예언했다고요? 메시아를 예언했다. 그리스도를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37절입니다. 없어요? 그럼 37절 이따가 한번 넣어주세요. 37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자손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세우신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 37절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예언한 이 선지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이 사람들을 그들의 죄와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인 영원한 사망, 곧 지옥에서 구원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자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와 대리자를 거절한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거절한 역사.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그걸 설교하는 거예요. 거절한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스라엘이 존경한다라고 말하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는데도, 자, 누구를 예언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하고 있는 그들의 죄를 설교를 통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적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핵심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며 복종하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굴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나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한 형벌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의 죄는 깨끗이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해요. 믿을 수도 없습니다. 알아보지 못하니까 믿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자, 뭘 선물로 주셔야 된다고요?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고 산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세상이 놀랄 만한 성공을 하고 높은 지위와 부를 얻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불행하게 되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고 산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믿고 살았다고요? 나 자신을 믿고 산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맘대로 불순종하며 산 죄를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내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